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네, 나이가 있으면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옆에 분들이? 네, 존칭은 잘 알아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는 그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배경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722년도에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돼요. 근데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겁니다.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가 한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숭배 하나 때문에, 예배 실패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한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성경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한 나라가 무너짐의 원인을 왜 우상숭배에다 두고 계시는가? 이게 말이 되는가? 예배 한번 실패하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일인가? 그게 뭐길래 어떻게 한 나라가 무너지는 원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성경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상숭배, 예배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실패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그 나라가 다른 답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답을 붙들었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님의 답과는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붙드는 일에 실패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 실패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런 의미로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이 문제를 쉽게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이라고 불렀대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우상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래? 우상숭배하면 안 돼? 그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당연히 안 그렇겠죠. 어떻게 했냐면 맞아,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했어, 나 그거 잘 알고 있어, 우상숭배하면 절대 안 돼, 나는 그래서 바알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나는 우상숭배 안 하고 바알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절대 그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알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상숭배하지 않고 있어. 나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뭐예요? 참 하나님을 모르고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예요? 바로 무지의 문제입니다.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바로 무지의 문제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아니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모든 신앙 행위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이 선지자가 하는 핵심 메시지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기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 라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오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무지의 문제였어요. 무지의 문제. 이 무지의 문제가 엄청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이 무지의 문제가 한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한 인생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한 인생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것이 한 나라를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평생 동안에 이 무지의 문제를 놓고서 씨름해야 되고요, 이 무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요, 온 마음과 방향을,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이 무지의 문제가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묶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2장 2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배워서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이것은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지식이에요. 진짜 만났고, 진짜 내가 해봤고, 내가 체험해본 체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지식,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죄성을 뚫고 들어와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배울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의 무지의 문제가 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말씀을 수십 번 듣고 외우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그냥 지식에 머무는 것으로.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던 그 영역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만나고 어제 만났으면 오늘도 만나고 있는가? 내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인가? 내가 매일 예배를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은혜가 나에게 계속 경험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진단해 봐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죠. 은혜 주시겠죠. 굉장히 이제 한참 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엄청 이제 힘들어졌다가 이제 은혜 주시겠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마음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서 나가야 된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예배 가운데 해결받고 말 거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계속 승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면 계속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다 이런저런 묻고 다 묻어져 있고
죄가 묻어져 있고 넘어져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그대로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 때 내가 반드시 이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문제가, 묶임의 문제가, 불편함의 문제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해결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 새롭게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반드시 구하고 받을 것이다. 이 예배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배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빛이세요.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어디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반드시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의 문제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해결하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밝게 우리의 영혼 속에 비춰질 때 반드시 무엇이 같이 따라오는 거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무지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반드시 밝히 드러납니다. 빛이 임하면요, 이 껌껌해졌다가 껌껌한 상태에서 빛이 탁 켜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컴컴한 데 있었구나. 그동안 너무 컴컴한 데 있었구나.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이게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반드시 빛은 우리의 어둠에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이 몸부림이요, 여러분 속에 멈춰지는 그 순간, 이 몸부림이 멈춰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남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요, 우리의 예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니죠, 옆에 뭐 다른 분들이 옆에 있는 동료가, 옆에 있는 지체가 여러분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확 나쁘실 거예요. 나 우상 숭배 안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 방금도 예배 드렸습니다. 공예배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 계속 드렸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아는데 저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저 믿어요. 라고 분명히 우리는 다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 수준에서만 머무르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멈춰 있다면 우리의 상태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영원히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이 됐다는 그 아주 달콤한 값싼 복음의 은혜 아래 안심하며 머무는 거예요. 안심하며 머무는 거예요. 그래, 이 정도 예배 한번 괜찮지. 이 정도 예배 한번 괜찮지. 어떻게 이렇게 맨날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살아?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진짜 이 예배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고요. 당신은 정말 예배자입니까? 어제도 예배자였으면 오늘도 예배자인가 묻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자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제 예배자였느냐가 묻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배자입니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있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가 맞는가? 이 문제의식을, 바른 문제의식을 갖게 될 때 바른 회복이 있고요, 참된 회복이 있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는 바른 문제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이 심각한 의식이, 임재의식이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항상 이 깊은 문제의식, 바른 문제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냥 앞에 그냥 나갈 수 없구나, 이 나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 사함으로 해결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늘도 나는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나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참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과 회복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험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이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이유들, 지금 적당히 예배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 그게 우리의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려놓고, 이 생명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예배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다시 무지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예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됐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언제부터 이 무지가 들어와서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섬기는 예배가 이들에게 시작됐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속에, 언제부터 북이스라엘이 실패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가,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1차적으로는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그 책임이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북이스라엘 제사장들이요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이 제사장들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무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거는 뭐 번제로 드려야 되는지, 이거는 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 거. 그런데 어떻게 이 제사 드리는 법이 백성들에게 바르게 전달될 수가 있겠어요? 야,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백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거 맞나요? 그래, 그냥 그렇게 한번 드려봐. 그렇게 한번 드려봐.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가 거꾸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그 예배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첫 세대의 그 자리가 잘못된 예배가 자리 잡았겠죠. 그러면 그 예배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대들은 뭐예요? 이게 원래 드리는 예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잘 예배 드리고 있어, 그 예배가 계속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무지가 뭐였냐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자기도 그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살려고 짐을 지어주는, 말로만 손가락으로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본인 10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로 13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지막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말씀을 붙들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본인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고 막고 있는 이 역할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의, 제사장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거는요, 잘해야 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못하면 좀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나아요. 그쵸? 못하는 것보다는. 그쵸? 네, 너무 크게 이렇게 끄덕이지 마시고 못하는 것보단 잘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잘함과 못함보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만 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 교회는 설교가 좋은 교회일 될 수도 있어요. 또 교역자가, 목사님이 인격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그런 것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메인이 되고 그것이 표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표가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교회,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른 참된 예배가 날마다 그 예배 가운데로 도전이 되어지고 그 예배가 이 가운데 실제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일이, 은혜가 지속돼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설교의 잘함이나 어떤 담임 목사님의 인격이나 어떤 그 그릇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은혜가 계속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그 예배 때마다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명도 그것이 여러분의 별명이 되어야 돼요. 잘 되는 신자, 응답받는 신자, 예의 좋고 인격 좋은 신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분이야. 저분이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내가 흉내를 낼 수가 없어 라는 것이, 예배에 대한 것이 우리의 그 별명이 되어야 되고 표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왜 무직 가운데 빠졌냐는 거예요. 왜 제사 드리는 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왜 잘못된 예배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가르치게 됐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사장들은 왜 무직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한 사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이 솔로몬 이후에,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 왕국이 되어집니다. 북쪽이, 여러분 그 왕 이름이 항상 헷갈리시죠? 어디가 여로보암이고 어디가 르호보암인가? 우리 저 구약개론 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나 이거 구별하는 방법? 아 이거 진짜 잘못 배웠다. 아 이런 것도 못 가르치면 어떻게 해 이게? 아 유료 강인데 그거. 지금부터 딱 배우시면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이거 딱 구별하는 방법 딱 있어요. 너무 쉬운데 원래 외우는 거는 그 이상하게 느끼고 이상하게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 남남북녀로 외우시면 됩니다. 남남북녀. 남남북녀죠, 그렇죠? 북녀니까 위에가 누구예요? 여로보암. 남남북녀로 딱 외우시면 돼요. 누가 여로보암이고 어디가 르호보암이야? 맨날 헷갈리잖아요. 남남북녀. 북은 여예요, 여로보암. 남은 르호보암입니다. 네,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음에 목사님 만나실 때마다 항상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위에가 여로보암 그리고 밑에가 르호보암인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따라가요. 그리고 이 남유다는 2지파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딱 봐도 힘이 차이가 나잖아요. 딱 봐도 힘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왜 걱정할 게 없냐면 북이스라엘 그 올라간 10지파 중에 가장 힘이 센 지파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한 지파만으로도 모든 전쟁에 다 이길 수 있을 만한 힘이 에브라임, 전쟁을 제일 잘하는 힘이 제일 큰 민족이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붙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근데 이상하게 이 여로보암이 걱정을 해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걱정할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그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무조건 1년에 3번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한 곳으로 한 장소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게 남쪽 유다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 백성들이 다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내게 큰 영향이 오겠구나. 내가 이렇게 되면은 죽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 이 두려움이 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예배당 성전을 세우게 되고요. 모든 원래 있었던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다 내쫓아요. 그들이 다 남유다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이거를 제사장들이 반대했겠죠. 당연히 반대했겠죠. 그 반대하는 자들을 다 쳐버리고 다 쫓겨나고 이 일을 감행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16장 2절입니다. 네,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그리고 19절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느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구약개론 배우신 분들은 제가 질문을 하게 되네요. 왕이 몇 명이 있었나요? 안 배웠나요 아직? 아,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월권을 하면 안 되니까. 네. 북이스라엘의 왕이 19명 있었어요. 19명이 있었는데 그 모든 왕들이 다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아무도 이 길을 바꾸지 못했어요. 계속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배의 실패, 하나님 말하는 지식이 없는 다른 예배. 그 일이 그의 나라에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일이 끊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왕조가요 9번 바뀌어요. 9번.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요.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어마어마한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요, 남유다를 보시면요, 남유다는 일단 왕이 총수로 하면 20명인데 19명의 왕과 1명의 여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명의 왕이에요. 근데요, 왕조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무슨 왕조죠? 왕조는 다윗의 왕조입니다. 그 왕조를 하나님이 등불을 남겨두셔서 그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남유다에도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는데 남유다에는요, 칭찬받은 왕이 8명 있었는데요, 그 많은 왕들 중에 남유다에도 칭찬받은 왕이 8명 있었어요. 6명은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2명은 아주 좋았다. 그 2명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이 2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8명의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남유다에도 동일하게 이 우상숭배의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이 예배를 개혁합니다. 이 예배를 개혁해요. 예배를 완전히 개혁하는 일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개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스라엘에 바른 예배가 드려져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개혁하였던 그들이 걸었던 길이 누구의 길을 걸은 것이었냐면 바로 다윗의 길을 걸은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18장 3절부터 6절만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입니다. 맞나요? 네, 4절 넘겨주시겠어요? 3절 쭉 넘겨보시겠어요? 6절. 왕상이 아니고 대상인가 봐요.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맞나요? 왕하인 것 같아요. 그럼 왕하 18장 3절로 6절. 네, 맞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쭉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개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8명이었고 그 중에서도 6명은 매우 좋다가 아니고 그냥 좋았더라. 그리고 2명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았더라 라고 했던 길을 걸어갔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따라 온전한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이 그만큼 쉽지 않고, 무엇이 더 쉽냐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훨씬 쉽다는 거예요.
간 사람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한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첫 시작을 남겼는데 그게 뭐냐? 잘못된 예배의 시작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첫걸음이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 한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배 한 번의 실패의 걸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한 가문의 길이 되고 한 나라의 가문이 되고 한 교회의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걸음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신앙은 한 사람만으로 끝나는 신앙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는요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예배의 실패가 여러분의 가문에 동일한 예배를 드리게 해요. 그것이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길을 다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바른 예배를 여러분들이 시작하게 되면 진짜 바른 예배의 길을 여러분들이 그 문을 시작하게 되고 한 걸음을 걷게 되면 그 다음 여러분들의 영향을 받는 분들은 조금 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게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그 예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첫 세대일 경우에는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힘써도 드려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다라고 느껴지는 예배가 몇 번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려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흔적을 별로 볼 수가 없이 느껴지는 그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느껴질 만큼 우리의 예배가 그 예배를 뚫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 거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거에 의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천직이고 사명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버티셔서 첫걸음을 내딛으셔서 버텨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후대가 바른 예배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거셔야 돼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요 그 길에 실패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따라갔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아모스 이후로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일 수 있어요.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받으시는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나에게 찔림으로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은요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셔야 되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환경, 나의 과거의 모든 실패, 현재 있는 인간관계, 묶여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는 첫걸음, 예수로 사는 그 예배,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 시작을 향한 그 첫걸음, 그 걸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걸어내셔야 돼요. 그걸 걸어내셔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했고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주권으로 붙들고 내가 나를 포기하여 십자가에 넘겨주고 뭐예요? 오직 예수를 붙들어 그 믿음으로 내가 한 발짝을 서야 돼요. 한 발짝으로 올라서셔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요, 바른 예배의 첫 발자국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는 첫 발자국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걸으시겠어요? 아니면 진짜 예수를 붙드는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 말고 예수의 생명을 거는 그 길, 그 예수의 생명을 걸고 드리는 그 예배,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짜 예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아갈 때, 진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받아내어 그 예수를 믿는 그 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 안에 장가들어 우리의 인생에 함께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반드시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 예배 가운데 항상 위기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위기감이 있어야 되고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바른 예배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이 부담이 계속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예배 다 참석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단순히 이 예배가 공예배를 다 참석해라라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공예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기까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라고, 그 자리로 나아가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와, 계속 나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그 바른 예배자가 될 때까지 반드시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전부라는 그 말은 공예배가 전부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가 전부라는 말은 예수가 전부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말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의지하고 의탁하고 드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에게 공예배가 의미가 있어지면 그 공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고, 여러분의 그 이후에 24시간의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24시간 예수와 함께 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요, 그 씨름을 시작하시는 시작이 되시고요, 이 예배의 첫걸음이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